우리가 세상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언뜻 보면 오늘 제목이 잔치집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것도 결혼식 잔치가 있는 것이 본문의 배경인데, 언뜻 보면 세상은 잔치집처럼 보이기는 하는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잔치집 비유에 동의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에는 전쟁의 소식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불안감 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소용돌이, 어느 나라 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내전이 아닐지라도 거의 인종, 피부색, 언어, 정치적인 진영으로 나뉘어져서 거의 전쟁을 방불하게 하는 그런 싸움들, 그리고 온갖 질병의 소식들,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 그치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의 일상입니다. 게다가 우리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다 죽는 것 아니에요? 죽음으로 마감하게 되는 인생의 현실은 두려움, 때로는 분노, 또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한없는 외로움과 적막함, 이런 것들로부터 진짜 우리가 자유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이야기들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이게 어른들만의 현실도 아니에요. 애들을 보면 기가 막히죠. 스트레스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기도 전에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왜 해야 되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초등학생부터 어쩌면 그 더 이른 나이부터 애들은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렇게 하면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을 갑니다. 그리고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소위 취준생이라고 하는 버겁고 슬픈 청춘을 보냅니다. 결혼하죠. 가까스로. 그리고는 내 집장만을 해야 하는 숙제, 출산, 육아, 취업, 직장에서의 지속적인 승진 등 인생의 숙제가 도대체 끝나질 않습니다. 이런 질문하는 거죠. 왜 사나? 왜 이렇게 열심히 살지? 근데 이제 이런 슬픈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죠, 사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겉으로 보면 살만하다고 또 느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다 있잖아요. 살만하다고 느껴지죠. 심지어 사람들은 다 즐거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TV의 예능 프로그램들을 보면 정말 죽도록 즐기기에 목숨을 건 듯 보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즐거움을 만들어내고 쥐어짜서 그저 그 시간만큼은 희희낙낙하게 만드는 거죠. 모든 걸 잊어버리고. 그렇게라도 즐거움에 몰두하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 깊은 만족을 주지 못하는 걸 알지만 그냥 그렇게 가보는 거죠. 다른 선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보면 이게 잔치집이라고 하기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을 하나 하면 상갓집에 가보면, 상갓집이라고 해서 요즘에는 다 울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상갓집인데 그 슬픔을 이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스갯소리도 하고 웃기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웃는 거죠. 그런 상갓집에 가깝지 않나, 잔치집이 아니라 상갓집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세상은, 제가 이 아웃라인을 애들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애들이 쓰려고 그러는데 답을 쓸 수가 없대요. 제가 불친절해가지고. 그래서 답을 가르쳐 주려고. 세상은 잔치집인가 상갓집인가? 아이들아 잘 들어라. 오늘은 내가 답을 다 가르쳐 줄게. 잔치집이 아니라 상갓집 같아요. 사실은 상갓집에서도 웃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면에 축적된 슬픔이 있고 외로움을, 이런 축적된 슬픔과 외로움을 어떻게 표출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의미 없는 웃음이라도 좀 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의미를 찾아내죠. 성취 속에서, 성공 속에서, 기타 어떤 사랑 속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공감하세요? 그러니까 저 목사는 굉장히 비관론자구나, 좀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내가 느끼고 있는 거하고 좀 비슷한데 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실지 상관이 없어요. 성경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이니까. 성경이 보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절망적이죠. 왜? 타락의 결과로 하나님을 등졌잖아요. 하나님을 등지고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에덴 동산 밖이고 우리는 에덴 동산 밖에서 태어났어요. 가시와 엉겅퀴 말고 뭘 기대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열심히 일한 만큼의 정직한 보상이 따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가 겪게 될 일들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힘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생각들, 뭔가 우리 힘으로 유토피아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 전반에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은 허망하다는 것을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과학기술의 문명 진보가 경험된다고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사람을 바꿔내질 못하거든요. 여러분 SF 영화나 소설 같은 것들을 보십시오. 과거에 쓰여진 것들이나 만들어진 것들이 거의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챗 GPT 같은 것들이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화할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인간의 죄인된 인간 안에 그런 과학기술들이 그들의 손안에 주어졌을 때 그들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사용할지 우리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거죠. 1세기의 인간과 21세기의 인간은 달라야 하지 않는가? 1세기의 고대인들은 좀 더 야만적일 수 있고 좀 더 비도덕적일 수 있지만 우리는 훨씬 더 도덕적이고 훨씬 더 교양이 있고 훨씬 더 진보된 뭔가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간이어야 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성경이 말하는 것은 1세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범죄한 인간의 본성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딴 데 가서 뭐 인류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자기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1세기의 인간이나 21세기의 인간이나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반항적인 존재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기쁨을 원하죠. 추구하죠. 그래서 열심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면 뭐하러 열심히 살아요? 근데 원하는 만큼 안 나오죠. 원하는 만큼 안 나오죠. 그리고 금방 실증나죠. 기쁨을 원하지만 그들의 현실을 지배하는 것은 허무와 슬픔입니다. 두 번째, 답. 잔칫집에서 벌어진 사건. 진작에 이렇게 할 걸 그랬어요.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이런 배경을 생각하고 본문을 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은 더욱 우리에게 유의미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다 아는 얘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으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배경은 가나예요. 가나는 예수님이 자라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초기 공생의 사역의 근거지로 삼았던 가버나움, 거기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죠. 가버나움과도 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 친근한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근데 가나에서 무대는 한 혼인잔치집입니다. 예수님과 어머니가 초대된 걸로 봐서는 아마도 예수님의 먼 친척이거나 가까운 친척의 혼인잔치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했습니다. 일주일이요.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뭐 어디 빌려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집에서 이런 걸 하려면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또 하나, 일주일을 하는데 환대를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손님들을. 그럼 환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포도주예요. 포도주를 잔치 끝날 때까지 제공해 줘야 돼요. 이게 얼마나 이 포도주가 중요했냐면 그 당시 자료들을 보면은 혼인 잔치에 가서 포도주를 주지 않아서 소송을 건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벌하죠. 포도주가 떨어지는 거는 큰일 나는 겁니다. 잔치에 홍어가 없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이건 더 심각한 문제예요. 이거는 손님들을 멸시하는 행위라고 여겨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면 이제 잔치 전문가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이제 잔치를 주관하게 하는데 여기 보면은 연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에요. 뭐 요즘에 케이터링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 비슷하게 이제 포도주를 제공하는데 계속 이제 보는 거예요. 셋째 날인데 포도주 얼마 남았지 보고 또 이제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처럼 뭐 트럭으로 포도주를 전화하면 오고 이런 시대가 아니니까 딱 갖다 놓고 이제 그걸 맞춰야 돼요. 손님이 몇 명이구나, 이제 며칠 남았구나, 저거 사람들이 안 가는구나. 이걸 보면서 이제 그 계산을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항상 아슬아슬하게 모자랄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포도주는 괜찮은데 맛있는데 10절에 보면 그런 말 하잖아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이제 물을 타서 양을 맞추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먹는 거는 물인지 포도주인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색깔은 좀 시뻘건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주가 그만큼 중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초대받은 이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딱 떨어진 겁니다. 이 연회장, 이 잔치 책임자가 완전히 큰 실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마리아도 예수님도 친척이었으니까 이렇게 하겠죠. 마리아가 이제 개입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상당한 예수님, 여러분 잉태할 때부터 성령으로 잉태했죠.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야기를 이미 가브리엘을 통해서 들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자라는 그 환경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으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조금 시험에 들 만한 말씀 아닙니까?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말을 굉장히 무례한 말로 이해하기가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다른 우리 한글 성경들은 어머니 이렇게 부릅니다. 이 여자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말이 아니라 당신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갑자기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통 성인 여성을 부르는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보통 번역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게 무슨 상관입니까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이 나의 육신의 어머니라는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를 보내시니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질 때 더 넓게 보면 이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할 때가 아직 시작된 건 아닙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죠. 결국은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여기에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의 그 정결 의식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뭔가 부정한 것에 뭐 몸이 닿았다든지 또는 어떤 시신의 몸이 닿았다든지 그럴 때 이제 정결하게 하는 일을 위해서 물을 담아 놓는데 이 항아리는 돌 항아리인데 제가 책에서 본 바로는 이 돌이 돌을 이렇게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나의 바위에서 파서 만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불순물이 끼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나 하면요.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게
포도주의 양이거든요. 그럼 여러분, 돌 항아리가 얼마나 항아리였을까? 보통 이 돌 항아리에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다 그러니까 이게 공장에서 만든 게 아니니까 그래요. 공장에서 만든 거면 정확한 규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몇 리터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게 보통은 돌 항아리 하나에 80리터, 작은 거는 두 통이라고 하는 그들의 표현으로, 그리고 세 통 정도 되면 120리터 정도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전체 양이 아마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는 가득 채우라고 그랬으니까 500리터에서 700리터 정도의 포도주가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보통 혼인잔치에서, 한 집안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에서, 일주일 동안이 일어나는 이 혼인잔치에서 소비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하게 많은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은 뒤로 갈수록 포도주가 물이 타져서 맛이 떨어지는데, 이 포도주는 세상에 더 맛있다는 거죠. 더 맛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 이제 세 번째, 주님은 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답이에요. 왜 포도주를 만드셨는가? 주님이 왜 하고 많은 중에 당신의 첫 번째 표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좋아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그 의미를 말씀드릴게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은 바로 이 세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묘사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기쁨 있죠? 왜 없습니까? 텔레비 틀면 재밌는 거 많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점점 더 나은 기쁨을 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식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에 잠깐 혹했다가도 이내 질리는 경험을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해 아래 새 곳이 없죠. 세상에는 늘 잔치가 열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여기저기서 뭐 채널을 돌려보면 다 잔치집 같습니다. 먹방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점점 더 나은 기쁨을 주지 않습니다. 그냥 잠시 즐기다가 포도주가 떨어져서 딴 데로 가야 되겠구나, 딴 집으로 가야 되겠구나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인간의 딜레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딜레마가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채널이 필요한 거고요, 더 많은 수단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기쁨을 어떻게 채워지지 않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홈쇼핑에서 뭔가 사야 되고, 뭔가 영화나 드라마를 기쁨을 위해서 보는 거고, 또는 기쁨을 위해서 또 맛집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잠깐의 기쁨들을 얻는 겁니다. 잠깐이죠. 주님은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포도주를 만드는데 무슨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뭔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이것처럼 잘 보여주는 사건은 없습니다. 나는 포도주를 만들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포도주가 떨어진 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 포도주를 만들어 주려고 왔다. 이게 메시아가 오신 이유입니다. 목적입니다. 주님은 기쁨을 잃어버린 세상에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메시아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메시아가 오신 목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것을 첫 번째 표적으로 소개를 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뒤에서 두 번 이렇게 언급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11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다락에 모여서 함께 만찬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죠.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지금까지 너희들한테 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너희의 기쁨이, 내 기쁨이, 내 기쁨, 주님의 기쁨은 뭐였을까요? 주님의 기쁨은 뭐였을까요? 주님은 얼마나 재미있는 일들이 많았을까? 그런 질문을 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누리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아니 조금 경험한 그 기쁨을 지금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17장 13절을 가보십시오.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17장 13절,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예수님이 내 기쁨이 그들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이것은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 기쁨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왜? 이걸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왔나이다. 이걸 위해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직전에 드리신 기도예요. 이게 내가 기쁨이 없는 잔치집에 기쁨을 주러 왔습니다. 이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네 번째,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그리스도. 두 번 한 말해요. 여기서 우리는 성경의 첫 이야기를 새롭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이 세상을, 이 골치 아프고 이 복잡하고 왜 사는지 우리는 물어야만 하는 철학자들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정직한 질문 아니에요? 왜 사나? 왜 사나? 이런 세상을 하나님 왜 만드셨답니까? 사실 우리가 왜 사나라는 질문을 불만을 가지고 던지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죄가 판을 깬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 판을 깬 겁니다. 깨지기 전에 하나님은 영원 속에서 삼위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영원한 완전한 기쁨을 나누어 주시고 싶어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니네 고생 한번 해봐라. 그래야 내가 얼마나 좋은지 알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안에서 누리시는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우리라는 존재가 있기도 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실 것을 생각하시고 그 만들어지게 될 그 존귀한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이 기쁨을 동일하게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하시고 싶어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할 때, 너무 기쁘고 좋습니다, 기뻐 죽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엿새 동안 창조의 일을 하시고 엿새째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시죠. 왜? 칼빈의 말을 빌면 하나님이 완벽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고 완벽한 환경을 만들어주시고 사람을 거기에 두시려고 했다는 거죠. 조금도 불만이 나올 수 없도록, 불평이 나올 수 없도록, 원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최고의 환경을 주시고, 마치 아버지가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여건이 돼서 내 자식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내 아들이 살 집, 그 집의 가구, 그 집의 환경, 그 동네,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완벽하게 주고 싶은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환경을 만드신 것입니다.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환경을 주심으로써 사람에게 기쁨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에 살게 하신 동산의 이름을 지어주시기를, 이거는 내가 너희에게 살게 하는 마을이야. 이 마을의 이름은 에덴이란다. 에덴은 뭐죠? 기쁨, 환희,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왜 인간을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는지를 선명하게 나타내고 또 나타내고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이 외롭다는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담이 그것을 느끼게 될지도 모를 그 외로움을 미리 아시고, 아담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외롭습니다, 저에게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도 전에, 그런 생각을 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아담의 필요를 아시고 아담의 필요를 채우십니다. 하와를 만들어 주시죠. 기쁨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범죄하기 전까지의 이야기는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못 사용하죠. 하나님은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를 똑똑한 AI로 만드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 자유를 사용해서 먹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깨뜨리고 판을 깨게 되죠. 이 말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싶어 창조하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스스로 내 기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 그들 스스로의 힘으로 지혜로움과 만족과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순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었던 기쁨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얼마나 놀랍게 표현했는지 몰라요. 예레미야 2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제가 읽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의 본질을 너무나 놀랍게 지적한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한 짓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놀랍게 지적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열심히 사는 걸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사는데 그 열심히 사는,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이렇게 잘 보여줄 수가 없는 거죠. 아담과 하와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기쁨을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의 모든 후손은 목이 마릅니다. 채워지질 않아요. 목이 말라요. 그래서 목마른 인간은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웅덩이를 파죠.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웅덩이에다가 물을 좀 담아놓고 목마를 때마다 와서 먹어야지, 마셔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터진 웅덩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파는 웅덩이는,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웅덩이는 굉장히 겉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다 터진 웅덩이에요. 터진 웅덩이에요. 그러니 열심히 일해서 물을 담아놓는데 와서 보면, 목이 말라서 와서 보면 물이 없죠. 아담의 후손들이 하는 모든 일은 이 범주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인생의 비참함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2장 13절에서 말한 것보다 더 잘 표현할 수 있을 길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터진 웅덩이를 파는 인생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인생들이죠. 너무나 슬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잠깐씩 주어져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내 세상은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집의 딜레마를 벗어날 수 없는 거죠. 포도주가 없어요. 물이라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물이라도 타서 어떻게 좀 공급해 보겠는데 없어요. 다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 실패한 겁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실패했습니까?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안으로 걸어 들어오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이 재앙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 안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 들어오고 계세요. 이게 오늘 이 표적의 의미입니다. 왜 그 잔치집에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심으로써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난제를 단번에 해결하십니다. 기쁨이 사라진 잔치집에 기쁨을 회복시켜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주님은 우물가에 온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물가에 왜 왔겠어요? 그 여인이 물 받으러 왔죠. 물 떠가러 왔죠. 근데 그 인생이 목마른 인생이었다고요. 상당히 비유적이죠. 주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그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여인이 목이 말라서 매일 우물가에 찾아와야 되는데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물이 있다고요? 이 여인은 목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결혼을 통해서, 남자를 통해서 자기의 목마른 이 갈증이 해결될 수 있을까 해서 결혼을 5번 한 사람입니다. 그래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녀의 내면을 보시고 그녀의 내면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을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목마르지 않아. 영원히. 넌 내가 필요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주는 기쁨은 너네가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영화 드라마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영화 보고 드라마 보고 쇼핑하고 뭔가를 해가지고 뭔가 열심히 살고 성취하고 사람들의 갈채를 받고 사람들에게서 뭔가 관심을 받고 인정을 받고 이런 것에서 너희들이 얻을 수 있는 기쁨하고는 종류가 다른 거야. 이거는 영원히 다함이 없는 종류의 기쁨이라고. 내가 주는 기쁨은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네가 이제까지 경험하고 맛보았던 그런 잠시 잠깐 너희들을 정말 기쁘게 하고 환각의 상태에 빠지게 할 만큼이나 즐겁게 했던 것들이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그 잠깐이잖아. 내가 너희에게 주는 기쁨은 그런 기쁨이 아니야. 이 기쁨은 전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나중이 점점 나아지는 기쁨이야. 내가 이런 기쁨으로, 다함이 없는 기쁨으로 너희의 삶을 초대하고 싶어. 너희는 기쁨을 잃어버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 기쁨 못 찾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야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첫 번째 표적으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을 선택하셨어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1문답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최고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우린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은 없어요. 하나님을 즐거워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인조이해요? 할 수 없죠.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무서워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즐거워한다고요? 말도 안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다시 그렇게 하늘의 기쁨을, 영원한 기쁨을, 쇠하지 않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고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습니다. 기쁨을 회복하는 것,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이것을 오늘 사건은 보여줍니다. 하지만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죽어서 천국에 가면 이런 질문은 불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끼어서 사는 것이죠. 아직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 기쁨은 왜 여기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아직 완전한 기쁨을 완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약속하신 대로 재림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고 우리는 그 기쁨을 완전하게 누리기 시작할 겁니다. 영원토록. 하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세상과 올 세상에 긴장이 존재합니다. 이 세상과 올 세상의 긴장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this age, the age to come, 올 세상, 지금 이 세상, 올 세상, 시대죠. 긴장이 있습니다. 성경은 내세를 인정하고 현세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현세도 중요합니다. 다만 내세를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현재이고 내세가 지금 이 땅으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언제 시작됐어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기쁨을 완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시간표로만 본다면 이 세상과 올 세상은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구분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옛사람이 죽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주님께 가게 된다면 그 육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물론 부활의 날을 기다려야 하지만, 몸의 부활을 기다려야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던 것과는 비할 수 없는 낙원에서 풍성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바라보는 죽음과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뭡니까? 허황된 잔치의 끝이죠. 허황된 잔치의 끝이라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저주 속으로 들어가는 사인이죠. 그것이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러나 신자들에게 있어서의 죽음은 이 땅에서 온전하게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게 되는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는 승리의 트럼펫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알던 세상을 바꿔놓으셨습니다. 절망과 비극의 인생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예수님을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문으로 들어왔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문으로 들어왔다면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쁨이에요. 필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야 하고, 필사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마치 기쁨을 알았던 적도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왜 이 잔치집으로 들어오셨는지를 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런 소식을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처럼 여전히 이 세상에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을 계속 추구하면서 잠시 잠깐의 만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그분을 아는가? 그분이 오셨다는 사실을 나는 알고 있는가? 그분이 오셔서 내게 주신 기쁨이라는 것을 나는 한 번이라도 맛본 적이 있나? 근데 어떻게 이렇게 살지? 제가 전에 엄청나게 좋은 스테이크가 있는데 라면에 끌리겠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비유를 잘못한 것 같아요. 그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스테이크 맛을 몰라서 그거는 좀 비유가 틀렸다. 라면 맛은 우리가 알지만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스테이크 놓고 라면 먹겠어요? 스테이크 맛 모른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과 올 세상의 사이의 긴장에 껴있는데 그 현실이 우리에게는 고된 현실입니다. 고된 현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왜 있지? 필요하니까요. 우리에게 유용하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고 살도록 초대받았습니다. 신자는 이 세상과 올 세상, 현세와 내세의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답, 교회는 6번, 교회는 기쁨이 회복된 잔치집입니다. 기쁨이 회복된 잔치집입니다. 하늘의 기쁨을 맛보기 시작했지만 완전히 맛보는 건 아직 아니거든요. 하지만 그 기쁨은 진짜 기쁨입니다. 잠깐의 만족 뒤에 허물을 남겨주는 쓰디쓴 기쁨이 아닙니다. 주님이 기쁨이 없는 잔치집에 들어오셔서 기쁨이 가득한 잔치집을 그 안에 만들어내십니다. 그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죄의 대가인 죽음을 십자가에서 짊어지신 이유는 바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주님으로 인해 기쁨이 회복된 잔치집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쩔 줄 모르고 당황하는 잔치집인 이 세상을 향해서 여기 오라고, 이 잔치여야 보라고, 여기 진짜 포도주가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주님이 만드신 포도주 양이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한 집에서 벌어지는 일주일 동안 벌어지는 잔치에서 소비하기에는 불가능한 만큼의 포도주였습니다. 예수님이 낭비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셨고 결코 소진할 수 없는 양의 포도주를 주신 겁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기쁨은 아무리 기뻐해도 다 소진되지 않는 기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와서 예배당에 아무리 오래도록 안 가고 마셔도 다함이 없을 만큼의 남아있는 포도주의 양을, 기쁨의 양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제껏 맛본 포도주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처음보다 더 나은 포도주였습니다. 이 포도주는 이전보다 나은 품질을 보장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맛보게 될 기쁨은 이전 것보다 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언제나 처음 깨나요. 언제나 처음 깨나요. 처음보다 시시해요. 자꾸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언제나 뒤에 게 나요. 내일 게 더 나요. 모레 게 더 나요. 내년 게 더 나요. 여러분, 이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세상이 주는 약속 속에서는 우리가 늙어간다는 것은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해 주신 것은 날이 갈수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늙어갈수록 더 반짝반짝 빛나는 흥미진진한 기대 가득한 기쁨이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런 교회의 영광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그저 허접한 사람들이 모인 잔치집이 아닙니다. 뭐 허접하긴 하죠, 우리가. 나는 허접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중에 카톡 보내세요. 허접한 걸 보여드릴게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허접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는 기쁨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집에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갑자기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갑자기 어마어마한 포도주 공장이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기쁨의 산실이 된 겁니다. 엄청난 얘기죠. 모든 것을 다 바꿔버리셨습니다. 다함이 없을 기쁨을, 하늘의 제일 좋은 기쁨을 창조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게 이 말이구나. 이사야 55장 1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공고한 자들아. 이 오호라가 뭔가 하면요, 탄식이에요. 탄식. 이 공고한 세상을 향해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에 요즘처럼 물가가 확 오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마음껏 마시고 마음껏 즐거워하라고. 이럴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로 걸어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죠. 이 집에는 점점 더 맛을 내는 포도주가 끊이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흥분했죠. 사실 속으로. 왜냐하면 2023년 3월보다 4월은 더 맛이 좋을 것이다. 2024년에는 더 맛이 좋을 것이다. 2033년에는 그 맛이 기가 막힐 것이다. 그 다음엔 기절할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깐만 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시지 않았다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인생 가운데 걸어오신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더라면, 한번 그냥 가정해 보세요. 어떻게 살죠? 어떻게 살 수 있죠? 이 허무한 세상을. 여러분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들이 존재할까요? 우리는 평상시
당시에 주님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한 분이신지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슬픔 많은 세상에,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세상에 어떻게 살죠?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제 허접한 포도주에 만족하지 않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에 만족하지 않고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진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주님 때문에 진짜 행복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로 찾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보다 내년에, 내년보다 내후년에 주님 그 기쁨이 더 깊고 더 진하고 더 놀라운 것임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나날이 그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그런 은혜와 그런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저희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이 없었던 날들을 상상조차 할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 목마른 자들을 향해서 말할 수 있고, 목마른 자들에게 아버지 우리가 먼저 마시고 우리가 먼저 즐기고 우리가 먼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 목마른 세상을 향해 기쁨을 잃어버린 잔치집에